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고민이 되었던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계속되는 어떤 심판의 메시지가 반복이 되고 있지요.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11장까지 그것이 반복이 되고 앞으로도 나올 것인데 이게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다면 참 지루한 메시지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어떤 것에 길들여져 있죠? 하나님의 은혜, 사랑, 복, 기도, 응답 이런 것들이 듣기 좋은 메시지이고 그런 것들을 듣기를 원하고 그런 것들은 마음 편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심판의 메시지는 뭔가 나의 삶과는 동떨어져 있는, 또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그거는 마치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처럼 종말에 일어날,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인,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의 메시지들이 지루할 수 있고 뭔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다가 그 서울에 있는 루터 중앙교회 그 최주훈 목사님이 이게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그 글을 읽다가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 고민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고민하지 않았다면 한 번쯤은 반드시 고민해 봐야 될 문제다라는 생각에 공감이 돼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하는 그 권면을 가지고 이제 설교하려고 쓴 예화를 목사님이 직접 쓰셨더라고요. 제목은 뭐냐면 개똥이의 닭서리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은 죄에서 진심으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 사람한테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를 계속해서 베푸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악을 행했든 그가 반복적으로 하든 우리는 지속적으로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그 글을 좀 그대로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악을 선으로 이기라라고 권면한다. 참 좋은 말이다. 그런데 악한 일을 끊임없이 당하더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참으며 독내북이 되라는 말인가? 개인적 차원, 즉 개인 신념에서는 악을 참아내고 보복하지 않는 삶은 멋지고 위대한 일일 수 있다. 그런데 악한 현실이 당연하게 자리 잡을 때까지 끊임없이 독내북으로 사는 게 신앙적이고 권장할 만한 일인가? 예를 들어 옆집 사는 개똥이가 어느 날 밤 우리 집 닭장에서 닭서리를 하다가 들켰다. 알고 보니 개똥이는 매일 밤 닭서리를 하고 있었다. 하루도 안 빼놓고.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바울의 말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진노하심은 하나님께 맡기라 했으니 그의 잘못을 착하게 경고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앞으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일단 꾹 참는다. 그런데 어느 날 개똥이가 다시 잡혔다. 다시 경고했다. 그랬더니 뉘우쳤는지 이제는 매일 닭서리를 안 하고 일주일에 2번씩만 하겠다고 한다. 개똥이는 자기 죄를 뉘우친 것인가? 이런 경우 개똥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바울 말대로 용서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화목하게 대해주며 또 꾹 참는다? 그 후로도 닭서리 할 때마다 걸렸고 그때마다 경고했는데 개똥이는 끄떡 안 하고 계속 닭서리를 한다. 이때 당신은 꾹 참고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7번을 70번 될 때까지 용서할 것인가?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 글 끝에 문제 제기를 하나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이 개인적으로는 끝까지 용서하는 것이 멋진 일이지만 이 개인적인 멋진 일이 악을 키우고 사회 혼란을 방임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신앙적인 실천을 위해서 한 용서와 사랑이 오히려 그 사람이 악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악을 행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점점 더 그 죄를 키워서 통제 불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건 아닌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에 밀양이라는 어떤 그런 영화도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적인 질문으로 해오는 일들입니다. 분명 기독교는 용서와 사랑의 종교인 건 맞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증언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잘못이든 무조건 용서하고 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품고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거는 착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요,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을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 자격을 따지지 않는 사랑과 용서예요. 미묘한 차이일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조건 없이 용서와 사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 자격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이든 용서하고 용납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성품 중에 뭐가 있죠? 공의의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공의를 허물고 타인의 삶과 생명을 무시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사랑하시지만 공의를 허물고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그 행위는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돌이킴이 없는 사람을 무조건 용서하시진 않아요. 회개도 안 하고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조건 없이 용서하지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메시지에서는 늘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복하실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조건이죠. 뭐예요? 회개와 돌이킴. 회개와 돌이킴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자격을 따지지 않고 용서하세요. 진실한 회개를 하면 그의 과거가 어떻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전제는 회개예요. 예수께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억눌리고 핍박받는 사람들, 소외받고 차별받는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품어주셨어요. 자격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셨습니다. 근데 반면에 예수님의 모습 중에 그런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반면에 또 하나의 매서운 면이 있었죠. 어떤 면이요? 부와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날카롭게 대립하셨고 항상 그들과는 거칠게 싸우셨어요. 심지어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까지 하셨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사람을 앞에 놓고.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뭐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게 아니라 자격을 따지지 않으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가 돌이키면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든 받아주시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너무 쉬운 사랑을 하려고 하고 이기적인 용서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가 내 신앙적인 어떤 실천을 위해서 용서를 하면 오히려 더 편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용서했다라고 하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어요. 딴 사람은 못하는데 나는 했어. 그 감정을 느끼고 싶어 하는지도 몰라요. 말씀대로 내가 살아냈다라고 하는
어떤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위안을 느끼고 싶어 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개똥이의 닭설이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그 사랑과 용서에 대한 그 생각이 성경적이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고요. 그것과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하지만 구체적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쉽게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 내가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는데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참고 용납하면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그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도록 알려줘야 되는 상황인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내가 용서를 했어요. 근데 그 용서가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도 생각해 봐야 돼요. 개똥이 닭설이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용서했는데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도적질을 하고 있다면 그 용서는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된 게 아니죠. 그것 또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조건 용서한 게 오히려 공익을 해치고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쉽지 않죠. 그러려면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고요. 인내해야 되고요. 때로는 그 사람하고 어떤 불편한 시간도 보내야 되고요. 굉장히 복잡해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할 때가 많아요. 우리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공익을 해치고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죄와 잘못, 어떤 이 사회에 만연한 어떤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반대로 나에게, 자신에게 피해가 되거나 어떤 자존심이 상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잘못된 용서와 사랑 때문에 사회에 불법이 더 많아지고 불공평과 차별이 일반화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지만 이제 7개의 도장이 찍힌 두루마기 환상을 봤습니다. 그 도장이 하나하나 뜯겨질 때마다 그 로마 제국에 있는 우상숭배와 불법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 실체가 드러나면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개의 봉인이 하나하나 뜯겨질 정도로, 그게 반복될 정도로 그 로마 사회가 얼마나 악이 만연하고 불공평과 그 다음에 죄가, 불법이 성행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단순한 문제였으면 도장 하나 찍고 도장 하나 딱 뜯으면 끝날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마지막 7번째 도장이 떼지고 7명의 천사가 이제 7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그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로마 사회와 그 악을 행한 사람에게 개개인으로 행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6번째 나팔 또한 심판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해서 심판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심판의 메시지를 3주, 4주, 5주 연속으로 듣다 보면 피로감을 느끼는 성도들도 있겠다. 나에게 와닿지 않는, 공감하지 않는 구원과 천국, 하나님의 은혜, 사랑, 얘기할 수 있는 게 수없이 많이 있는데 왜 심판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지 꺼려질 수도 있겠다. 피로감을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대상이 로마 사회에서 억압받고 있고, 그 다음에 삶의 좌절을 겪고 있고, 불공평 속에서 뭔가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지속적인 고난이나 반복적인 불평등을 우리가 당하고 있다. 뭔가 삶이 풀리지 않는, 뭔가 이 시대에 불법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심판의 메시지가 그래도 지나치다고 생각될 수 있을까요?
정의와 공평이 사라진 세상에서 그 공동체에서 내가 뭔가 계속 희생을 당해야 되고 힘든 일을 당해야 되고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참아야 되는 힘들게 살고 있어도 이 심판의 메시지가 과하다고 여겨질까요? 여러분, 계시록의 성도들은요, 매일매일 그것을 겪다 보니까,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그 암울한 현실에서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일하시다라는 뭔가 증거가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신지, 하나님은 과연 이 세상을 향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매 순간 고민스럽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계시록의 메시지, 이 현실을 하나님의 공의로 바꿀 날이 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불의한 이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인내하며 의롭고 신실하게 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답하실 날이 있다라고 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는요, 매일 들어도 수백 번을 들어도 지루하기는커녕 위로가 됐을 거예요. 듣고 싶을 거예요. 좌절을 겪을 때마다 듣고 싶은 메시지가 될 거예요. 이런 입장에서 이 6번째 나팔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록의 메시지를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울려 나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나팔을 가진 6째 천사에게 큰 강 유프라테스에 매여 있는 네 천사를 풀어놓아 주어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자,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네 제단에 있는 네 뿔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 제단 네 뿔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래서 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천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강 유프라테스에 매여 있는 네 천사를 풀어놓아 주어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천사들이 주어진 임무는 뭐냐면 땅의 3분의 1을 죽이라는 명령이었고, 천사들이 거느린 기마대는 2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역은 뭐냐면 2만 곱하기 만이에요. 그래서 개역개정이나 개역 한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2만 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를 의미하는 건데, 시편 68편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백성들이 칭송하는 장면들이 있었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다. 1000 곱하기 1000, 만 곱하기 만. 그러니까 1000 곱하기 1000, 100만, 만 곱하기 만, 억. 이건 뭐예요? 굉장히 많은 수를 표현하는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위의 어떤 병사를 거느리고 이 땅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프라테스에서 풀려난 네 천사의 정체는 뭐고, 그들은 왜 풀려났고 천사들이 왜 3분의 1이나 되는 백성들을 죽였을까? 자, 유프라테스 강은 우리가 세계 지도상에서 이게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1세기 말엽에는요, 로마의 동쪽 국경이었어요. 동쪽 국경이 유프라테스였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은 뭐냐면, 네 천사가 풀려나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땅을, 그리고 그 유프라테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다스렸던 4개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 그러니까 헬라라고 불리는 그리스, 로마. 이 4개의 제국이 수백 년에 걸쳐서 차례대로 그 지역을 지배했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켰던. 그러니까 좋은 천사는 아니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풀려나게 하셔서 사람들을 죽이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한은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로마의 압제에서 지금 현재 압제당하고 있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로마의 제국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이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들이 강력한 만큼 어떻게 느껴요? 하나님은 무기력하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요한은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4개의 강력했던 제국도 로마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활동할 수 없는. 그러니까 풀어놓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죽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강력해 보이는 살상을 일삼는 그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현재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 그런데 이 제국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벌였고 주변 나라들을 계속해서 식민지화하려고 했습니다. 지속되는 전쟁 속에서 무고하고 힘없는 사람들만 계속해서 생명을 잃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의 배경에서는 로마 제국은 그 점령한 지역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집단 학살을 하고 대량 학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그 요세푸스가 유대 전쟁사, 그러니까 68년에서 서기 68년, 주 68년에서 70년에 벌어졌던 유대 전쟁사에 대해서 기술을 냈는데, 역사책을 썼는데, 로마 군대가 그 유대 전쟁 동안에 그 3, 4년의 기간 동안에 공격해서 죽은 사람들이 몇 명이라면 150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유대 지역에서만. 점령지에 반란을 진압하고, 그리고 겉으로는 뭐예요? 평화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로마군의 그 살인적인 폭력성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7절에 19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러한 환상 가운데서 말들과 그 위에 탄 사람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은 화홍색과 청색과 유황색 가슴마개를 둘렀고 말들은 머리가 사자의 머리와 같으며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이 세 가지 재앙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는데 꼬리는 뱀과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달려 있어서 그 머리로 사람을 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앞에 나오는 17절에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로마 그 기병대, 기마대의 그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로마의 기병대가 그 탄 말들이 어떻다고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었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로마 군대가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얼마나 무고한 사람을 집단 학살했는지, 사람들이 볼 때 말이 막 불과 유황을 내뿜는 거는 뭐예요? 공포의 사람들을 사로잡히게 할 만큼 얼마나 그들의 위세가 등등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에 로마 기마대는 강력했습니다. 적수가 없었어요. 로마 기병대가 지나간 곳은 그야말로 초토화가 됐습니다. 로마는 그 강력한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더 부유한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일으켜요. 그 수많은 땅을 이미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주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뭐예요? 내부적인 평화를 단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부에 어떤 사람들에게 더 많은 물질을 주기 위해서 땅을 정복하고 그 식민지에서 수많은 물자들을 로마 제국으로 계속해서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더 부유해지고 사람들의 욕망과 그 탐욕을,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 되고 누군가를 계속해서 희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가 만든 평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래, 어느 정도의 희생은 불가피해. 이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사람들은 죽어도 괜찮고 어느 정도의 피는 흘려도 괜찮다라고 하는 무서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불가피하다라고 여기는 이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평화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나라, 사람의 생명보다는 물질의 풍요로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 일부의 안락함과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희생과 차별을 당연시하게 여기는 나라,
그게 로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읽는 우리도 이 시대가 혹시 그런 사회는 아닌지 돌아보아야 되고, 나의 삶은 또한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계시록은 그러한 로마 제국의 참담한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신실한 성도들과 의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위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았고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는 주지는 않았지만 그 로마가 주는 풍요로움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도취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로마 황제가 주는 그 은혜의 혜택에 길들여져서 생명의 소중함이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나 이런 것들에 무관심한 사람들, 그들에게도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져 있으니 그 삶에서 돌이켜야 된다. 그 마음을 일깨워야 된다 권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결과, 그것이 끔찍한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사람은 풍요에 길들여지면, 물질에 도취되면 이런 말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량 학살했다면, 누군가가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를 대해야 될까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나한테 줬어요. 그러면 나에게 이익이 됐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좋아해야 되는 건가요? 다른 사람의 희생을, 피해를 줘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침묵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상식적으로는 그런 불법과 폭력은 고발해야 되는 것이고 못하도록 막는 것이 상식인 거예요. 나에게 그것이 아무리 큰 유익을 줘도, 신앙을 떠나서 인간의 양심만 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돈 나 받지 않아. 그것이 당신 나한테 아무리 큰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그건 옳은 일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이게 나라의 일이 되고 사회의 일이 되고 어떤 커다란 공동체의 일이 돼버리면, 나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주는 이익이 나에게 있으면 우리는 침묵을 해요. 정당화시켜요. 불가피하다 여겨요. 왜요? 나에게 피해가 안 왔고 오히려 혜택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3분의 1에 죽어나갈 때 이 나머지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었을까요? 로마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든지 아니면 침묵하든지. 아무리 불법을 저질러도, 아무리 불의한 일과 부정한 일이 저질러져도 침묵하면 돼요. 아니면 협조하면 돼요. 우상숭배와 불의, 부정에 타협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습니다. 아니, 로마 제국이 주는 혜택을 넉넉하게 누릴 수 있어요. 황제를 숭배하고 정책에 협조하면 끔찍한 사륙을 당하지 않아도 되고 나와 내 가족이 편안히 살 수 있어요. 어쩌면 이들은 외부에서 끔찍한 살육이 벌어지고 이웃에서 사람들이 굶주림과 고난에 죽어나가고 있는데도 나와 내 가족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겼을 수 있어요.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뭘까?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단순히 타 종교의 신상을 섬기거나 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우상숭배하면 자꾸 불상을 떠올리고요.
아니면 어떤 신상을 떠올리고 거기 가서 절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우상숭배의 본질은요, 욕망과 탐욕이에요.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어떤 형상화된 게, 종교화된 게 우상숭배예요. 즉 이기심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삶과 진리를 따라 사는 삶보다는 더 넉넉해지고 싶다, 더 편안해지고 싶다, 그런 열망이 지나치게 되다 보면 그게 우상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더 행복해지고 싶다, 더 편안해지고 싶다, 더 성공하고 싶다, 더 넉넉하게 되고 싶다, 더 풍요를 누리고 싶다, 이게 지나치게 욕망이 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십자가도 우상이 되고 하나님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왜요? 내 탐욕과 욕망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요, 내 욕망과 탐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십자가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탐욕에서 시작한 우상 숭배가 결국에는 살인과 음행과 도둑질까지 이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죠. 근데 왜 점치는 일이 살인과 도둑질과 같이 언급됐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그냥 점치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 아니라고 했으니까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요, 점을 치는 사람들 심리나 그들이 왜 점을 치는지를 보면, 점을 치면 뭐예요? 점괘가 나오죠. 근데 점괘가 나오면 점치는 그 점괘대로 사람들은 하려고 그래요. 왜요? 그 점괘대로 해야 내가 잘 되니까. 그러면 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이 점괘가 도덕적인지 비도덕적인지 따지지 않아요. 선한 방법인지 부정한 방법인지 고려하지 않아요. 뭐가 우선이에요? 이 점괘대로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돼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보지만 점괘는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해치기도 하고요, 정당하지 못한, 도덕적이지 못한 방법까지 다 써요. 그리고 점치는 일은 결국 살인과 음행, 도둑질도 연결되고 정당화하기까지 이르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나 불쌍한 때 절하지 않았어, 나 제사 때 절하지 않았어, 그걸로 뭔가 하지 않는다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 드리면서도,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도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심판의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신이 인간을 보호하고 사랑해야지 왜 인간에게 재앙을 내리는지, 징벌을 하는지 왜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이 옳은 것일까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기독교는요, 쉬운 길을 가는 종교가 아니라 좁은 길을 가는 종교예요. 불의와 불법으로 인해 욕망과 탐욕 때문에 피해자가 생기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덮어놓고 사랑과 용서하는 것은 쉬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나만 편안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개똥이가 닭을 훔쳤어요. 지속적으로 훔쳤어요. 뉘우치지 않아요. 그러면 참된 용서와 사랑은 뭡니까? 닭을 훔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그가 닭을 훔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계도하는 것이 참된 용서인 거죠. 앞으로는 닭을 훔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진정한 용서인 거죠. 그리고 훔치는 것이 습관화가 되었다면, 해도 이 사람이 어떤 의지가 되지 않을 거면 죄값을 치르게 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나의 쉬운 사랑, 용서와 사랑이 그를 더 망치는 길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일을 위험하고 곤란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는 것까지 생각하고 고려하고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계시록의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반복된 심판의 메시지에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과 고뇌가 엿보이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용서하시든지 덮어놓고 심판하시면 되는데, 왜 끊임없이 너 이거 잘못한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기다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고뇌가 엿보이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이
바뀌지 않을 때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게 다는 아니잖아요. 훈육해야 되고 때로는 자녀와 불편한 시간도 보내야 돼요. 혼내면 기분이 좋지 않죠. 근데 바뀌지 않는데 바뀔 때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반복적으로 불편한 시간을 겪기도 해요. 그걸 통해서 바라는 게 뭐예요? 그 잘못을 고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수고가 여기에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에서. 신실한 삶을 사는 이들에게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뭘 해요? 희망과 위로를 계속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이거를 보상하시는 날이 있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신다.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동시에 욕망과 탐욕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걸 도취된 사람들한테 뭐예요? 그렇게 가면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고 끔찍한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록의 메시지에 얼마나 공감하고 있을까요? 계시록 시대 같은 우상숭배와 불법에 대한 강압은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상황과는 너무 다른데? 그런데요, 돌아보면요, 불법이 난무하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이 상식이 되고 통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다만 강압이 없을 뿐이에요. 어쩌면 로마 시대보다도 불법이 더 많을 수 있고요. 로마 시대보다도 이제는 뭔가 사람들한테 보편화되어 있고 어떤 공격 피 흘리는 당장의 눈으로 보이는 어떤 죽이는 일이 없기 때문에 문제시 안 되는 것뿐이지 불법은 더 많아지고 더 교묘해질 수도 있어요. 욕망을 충족하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쟁취하려는 인간의 습관은 더 교묘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 우리 자신이 길들여지고 현실에 타협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뎌짐이 되었고 습관이 되었다면 계시록의 메시지는 귀로는 들리는데 마음에 담아지지 않는, 공감이 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반복된 심판의 메시지가 지루하게 들릴 수 있어요. 되도록 쉽고 무난한 신앙의 길을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여 그하는 그 길의 결과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매일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야 되고 그 길을 지켜야 되고 불평등한 환경에서 계속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고 억눌려야 되고 희생을 당해야 되는 그 의로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계시록의 메시지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거예요. 아니야. 그 불평등이, 그 억울함이 끝날 날이 있을 거야. 지금 네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그것을 징벌하실 날이 있고 너를 회복시킬 날이 있어. 하나님의 메시지로, 살아있는 메시지로 들릴 거예요. 현실에서 느끼는 상실감, 좌절감이 계시록의 메시지를 통해 위로와 희망으로 바뀔 겁니다. 현실에서 채워지지 않는 불만과 불만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날이 있다는 것을 메시지를 통해 깨닫게 될 거예요. 과연 우리에게 7번의 나팔이 불릴 때마다 벌어지는 그 사건들은 우리 개개인에게 어떤 의미였고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리는 과연 계시록의 메시지, 계시록의 은혜 또는 심판이 얼마나 마음에 와 닿고 있을까요? 계시록은 분명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계시록의 메시지가 부디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 때로는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 위로와 격려 속에서 그 믿음의 신실함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